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도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삶의 지표로 삼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이전하고 통합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을 합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라이베리아의 가가다에 존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미신적이어서 무당의 굿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그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미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의 표시를 하기 위해 예배당을 지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그 음성을 따라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결심을 굳힌 다음 날 교회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네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당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일 동안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꿈의 성화와 성취와 동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20일의 기도를 마친 저는 동네에 나가 교회 건축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교회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가 촌의 성령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 교회는 그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개심하게 하고 세례를 줘 훌륭한 교인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며 생명의 길을 찾게 했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구레네, 예루살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게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카브로스의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7장,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 9장, 10장까지에 보면 사울이 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방 사람도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도 예수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 이방 지역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 로마 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망가지고 오히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고 어떻게 보면 8장, 9장, 10장은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하고 다시 복음의 역사를 오늘 11장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환란이 오고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 구브로가 여기 있습니다. 구브로가.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개종한 다메섹. 구브로는 여기 섬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여기고요.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쿠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교회가 점점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구보르를 키프루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구보르를 키프루스, 구레네는 그냥 구레네라고 사용했습니다. 이 출신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자, 19절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브르와 구레네, 키프루스와 구레네, 이게 구브르를 오늘날 지명으로 키프루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키프루스는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 사람들이, 그쪽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헬라인은 통칭으로 이방인들의 상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 유대인 교인들과 이 헬라파 교회 두 교인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헬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돼.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헬라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가 굳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한 이야기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로마어가 세상의 평균 말이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이 로마가 가는 곳마다 헬라어가 전파돼요. 왜? 헬라 사람들,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발전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벌써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있었어. 그래갖고 이 로마가 세상을 점령해서 가는 곳곳마다 도서관을 세워요. 도서관을 세우면 그 도서관 앞에 광장을 만들어. 그 광장을 만들면 어떡하냐? 학자들이,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자기가 도서관에 와서 책 보고 한 것을 쫙 연설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럼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대학이 생긴 거야. 고대 대학이. 그래서 이 로마가 점령하는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원형극장을 크게 만들고 그 옆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고 양 대로를 따라 쭉 집을 짓고 수도를 공급하고 이게 이 로마가 이 아랍 지역과 지금 터키와 이스라엘 저 아프리카까지 그 당시 다스리면서 쓰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라틴어는 몰라도 헬란말을 알아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돌아온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기뻐했다. 근데 바나바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그날 24절에 보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중심으로 있지만 순교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교인들은 많이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성전과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어.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부터는 성전과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좀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가본 거예요. 어떤가? 우리 교회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해서 우리나라 지금 150년 정도 됐어요. 150년이 아직 안 됐는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본 거예요. 서로 이제부터는 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잘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하는 거,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준 것을 보고 감동하였다. 그런데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본바탕이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갑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범사에 선행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을 선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며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믿음이었고, 바나바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한데 착한 사람 소리 듣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에휴,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사람이냐? 오늘 이야기 보면 정말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는 동안 교회가 부흥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정말 안디옥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사람이, 오늘 바나바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부흥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의 특징이,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해. 그런데 이 부흥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취한 행동이 뭐냐? 25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며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구부르고요. 여기 다메섹이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어. 이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가서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소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와 있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여기야.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지만 이 바울은 이방에서 헬라 말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는 저 다소에 살았어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거기 모이면서 교회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 동역이라는 말을 써요. 같이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고 이제부터 교회가 부흥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열정적으로 예수 믿어요. 찬양을 해요. 교회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모임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인이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말씀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런 거 있지만 교인들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예수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말씀에는 기준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환상 받았다고 떠들다가 어디로 가? 이단으로 가.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거 아주 중요해. 그런데 그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단으로 가. 신천지로 가. 우리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신천지로 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로 가.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여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언을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듣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8절에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자인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거예요. 악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들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큰 기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글라디우스라는 황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 아가보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자, 글라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왔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까 봤지만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면 농사져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장사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디옥이 이 당시에 한 50만 인구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우리 청주만한 것보다 조금 작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50만 도시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가 100만, 2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는 장사하거나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크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크게 안 받아. 그런데 기근을 들어서 얘기를 보니까 저 유대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기근을 들어서 교회가 어려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개혁성경에는 부조라고 해석했고 새번역에는 구제금이라고 번역했어요. 신도들이 구제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도 소통한 거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교회에 대해 구제금을 헌금을 해서, 오늘날 헌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응? 이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교회. 요새 교회 가운데 인기 있는 교회가 우리 기장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10,000명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헌금의 60%를 무조건 세계 선교를 위해 썼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울 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으면 바울 선교에 소속인 사람들을 부러워해. 여기는 이 본부에서 무조건 어느 나라 가든지 생활을 책임져줘. 그 자녀들 학비까지 책임져줘. 그 대신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보내. 이것을 배워서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 50% 60%를 선교와 구제금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통합해서 부흥하면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나운 바람에 억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던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봤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암묵적 협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지금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일로 가면, 원래는 맨 처음에 인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일로 가면 새로운 땅이 있다고 콜럼버스는 생각 안 했어. 이쪽으로 가도 인도를 가는 땅이 있다. 왜? 스페인에서 인도를 가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해서 하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직선으로 빨리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간 거야.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선원들이 빨리 돌아가자.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근데 나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꿈을 가지고 간다. 가보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발견하고, 인류 역사에, 서양 역사에, 사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다 고구려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계 부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안디교회 부흥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능력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북명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